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날도 없고 끝이 날 일도 없는 살아계신 영이시며 신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시작한 날도 있고 죽을 날도 있고, 또한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여 미래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큰 틀을 선언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가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재앙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네가 가게 되면 바로는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그리하면 너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바로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 모든 바로가 현인들이나 요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낸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큰 틀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자, 바로를 만났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야, 너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 그럼 이적을 보여봐. 이런 어떤 요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아론에게 그거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은 각각 형제지간이지만 한 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붙여주신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변이 어눌하고 구지에 능하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는 이 필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 5경을 쓰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수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으나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언변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결핍된 부분을 형제인 아론을 통해서
딱 그게 동역자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육체적인 부부지간의 관계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목양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기도의 몫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뭐 사역이 이렇게 또 바쁘고 이러다 보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여력들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에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하도록 물질에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있는 곳에 또 돕는 배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육적인 부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돕는 배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눌한 그 언변을 대신하여 그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맡기신 소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바로도요, 그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거죠. 너희들 고작 하는 일이 그거냐? 나도 이런 정도 할 수 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라고 하더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이제 현인들이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요술 부리도록 합니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아론과 같이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지금 직면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술사들이 부린 그 요술, 마술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행한 그 권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통치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역사를 보면은 조선 왕조라든가 현대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전에 있었던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을 꼭 복수하고 매일 그거 가지고 그냥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배경이잖아요. 그 형들이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가족들 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는요 형제지간이고 부모자녀도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건 끝자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하나도 놀랄 일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어둠의 열매를 맺다가 다 지옥으로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우리가 감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붙들고 일평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 사랑을 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가 설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도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들을 복수혈전이나 펼치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다 기근에 빠져서 죽을 그 형제들을 살리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리고서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겁을 내잖아요. 야,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를 살려주었다가 이제 야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과거에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으므로 이 동생이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거짓말로 꾸며내죠.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유언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뭐라 그럽니까? 막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제들에 의하여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과거를 자꾸만 들먹이면서 무슨 과거사니? 이 세상의 왕이 되면요, 그 힘을 가지고 죽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로의 세상의 최고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요술사들이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그것,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군주일지라도 당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악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도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초년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6세 때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 기성교회 목회지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고백도 하고 이랬지만, 그때 정말 티끌만큼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때려 그 자기가 참수를 당한 지금 차명 가운데 놓여진 중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저에게는 그 초년의 20대에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억울해가지고 약이 올라서 그게 화병인가 싶습니다. 그분들 생각만 나면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교회를 가려면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괴롭게 하는 그분들 집 앞에 가기 싫어갖고 마주칠까 봐서 삥 둘러서 이렇게 교회를 가곤 했었어요. 결국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피폐해져서 상계동에 나와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런데도 그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또 다시 얼굴에 막 열이 이렇게 오르는데 정말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는 게 그게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주님,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또 아직
목회 경험도 없고 우리도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 용서해 주세요. 아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몇 시간을 새벽 시간에 울었는지 몰라요. 제 기도를 드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억울함 갚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그렇게 울리시는데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한참 몇 시간 동안을 울고 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내적인 어떤 것들을 만져주셔야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것 갖고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일주일도 되지 아니하여서 그분들이 꾸러미 선물 들고 이 보약을 지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오고 나서요, 또 다른 후임은요, 6개월 있다가, 저희는 1년 8개월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척으로 나왔는데, 저희 후임으로 온 분은 6개월 만에 또 쫓겨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럴까요? 이 세상의 왕이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떤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악하고 포악함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바로가 진짜 못됐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겨먹으려고 해서 이겨먹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나요?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오늘 바로가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권세도, 그의 능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온갖 것, 어떤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누가 삼켰어요? 어떤 지팡이가 삼킨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킨 겁니다. 아론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지팡이가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팡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지팡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나무, 무슨 철 십자가 이런 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고통의 길이셨지만 좁은 길이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10가지 재앙을 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만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간교함과 속이는 자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에 대한 것들을 내포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으나 그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